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 가족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왜 울며 태어나는가 나는 참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실 분이 쉽지 않겠지만, 뭔가 이 세상은 울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는 세상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돈이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문제들을 접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물론 우리들도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러면 뭘까요? 어려운 고난도 잘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담대할 수 있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추상적 이론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살피는 중에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제시해 주는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지금 그 가르침의 중심에 깔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 지금 저 로마의 압지 아래 핍박 고난을 당할지라도 세상에 여러 가지 조롱, 핍박 또는 어떤 물리적인 해를 당하고 직업을 잃고 심지어 또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에 있는 이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무슨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냐, 근거가 뭐다냐, 참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한다고 하면은 무슨 할리우드의 스타일의 화려한 어떤 분위기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 거기에 대해서 죽어 내세에서나 얻는 천당,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구원을 내세적인 죽어서 얻는, 물론 그것이 최고의 구원이지요, 완성된 구원이지요,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지만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이제
각 사람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듭났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이 말에 자주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후반부에 가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씨에다 비유를 했는데 썩지 아니할 씨라. 반드시 그 씨는 이제 밭에만 떨어지면 생명이 움트는, 생명이 솟아나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걸 가르쳐서 결론적으로 25절 마지막 절에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들은 이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뭐냐 했을 때 그 첫째는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복음은 18절에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조상이란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랬을 때 우상숭배, 미신, 헛된 그러한 죄악에, 그러니까 삶에 빠져서 죄의 종로로 가는 삶, 이게 바로 전에 성경에는 망령된 행실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헛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의미 있고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자신하고 또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어떤 자기의 업적, 공과 무슨 봉사,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면 그 모든 일들은 무익하고 헛된 일이라. 너무나 그것은 흑백 논리 아닙니까? 그건 종교에서나 하는 말이지요. 당신 입장에서나 그렇게 보지요. 빌딩을 세우고 큰 일을 하면은 왜 가치가 없습니까?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큰 공을 세웠습니까? 교육학자로서 참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했으면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 가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는 일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랍니까?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반은총을 주셔서 이 일반은총을 또 자연은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 이 땅에서 주어진 자기의 은사를 따라 사명을 다하지만은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그들도 일단 어느 정도의 봉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CEO라는 경제가들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교육학계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세상 속에 살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소임을 다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선행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헛된 행실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남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셔서 농작물을 자라게 하지만 이건 일반 은총 속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셔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중에 육신적인 평안과 즐거움과 성취감과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다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함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 오늘 여기 대속, 이 말이 또 다른 말로 구속,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구속이 아니라 구원할 구자와 속죄해낸다고는 이런 단어로 신학적 용어로 구속, 대속 같은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해방시킨다 그 말입니다. 값을 주고 대신 산다, 이 말이 구속, 대속이라는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건져내는 일은 그 노예의 몸값을 자기가 돈이 있어 지불을 한다든지,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노예로 팔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몸값을 지불해주고 너 이제 자유자야 됐어,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것, 이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죄값,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은도 금도 없어진대요.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 어떤 값을 지불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노인들 중에서 저희 어머님도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예수님을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구원 얻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제가 예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선행, 어떤 착함, 의로움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면 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했느냐? 구약시대의 제사는 대표적으로 1년 된 양 수컷을 이렇게 며칠 동안 14일에서 15일, 한 보름 정도 또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흠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기 위해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병이 났다든지 어디가 뭐 좀 부실하다든지 그런 양은 안 됩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양 중에서도 1년 된 수컷 양, 물론 재물의 종류에 따라서 뭐 3년 된 양을 드려라, 1년 된 양을 드려라, 뭐 거기에 따른 제도에 다르기 때문에 꼭 이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그때그때 제사법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 중에서 흠이 없고 점없는, 즉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 허물을 다 대속할 분은,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나를 대신해서 돈을 준다고, 무슨 수고를 한다고, 더더구나 내가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구제한다고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다 죄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찾는 이도 없고 깨닫는 이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이 세상 중에서 그렇다고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제사법을 정해놓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죄가 속죄하기 위해서 이 양이 희생이 되어져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가 직접 목을 찔러서 죽이는 가장이 그런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내 가족의 죄 때문에, 우리 단체의 죄악 때문에, 양뿐이겠습니까? 염소, 소를 한번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럴 때 그 양, 염소, 소를 목을 찔러서 죽일 때 나의 죄악, 너의 죄악,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양이, 염소가, 소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심령의 그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이 죄가 해결돼야만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그들은 절기나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반복적인 제사를 해야 했지만, 이제 드디어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실 것이다. 기다리다 드디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추어졌던 그분, 나사렛에서 약 30여 년 살다가 그분은 참 볼품없는 분이었는데, 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외치며 회개를 외칠 때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 말입니다. 숱하게 수백 년을 걸쳐서 제사를 드려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 궁극적으로 완성 성취하실 분인을 가르쳐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또 들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를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피가 뭡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 위하여 대신 속죄할 희생을 드림으로 생명을 지불해 버리셨다. 그런데 이 일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일이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원문에는 찬송하리로다. 성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 사건이 이루어졌다. 즉 이 구원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 일컫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그 중심이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아까 전에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부르는 찬송가는 제가 많이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정합니다. 속죄함 속죄함 내 죄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찬송가를 자주 불러야 하는데 찬송가를 자주 안 부른가 봐요, 제가. 그러니까 가사를 까먹고 이럽니다. 자, 여러분, 속죄함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여러분은 어떤 감정으로 불렀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속죄함 속죄함, 상당히 곡이 높지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속죄함 속죄함, 우리가 그저 뜻없이 감격 없이 이렇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에 차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구원받은 은총에 감격하면 우리가 큰 소리가 나올 것이고 기쁨의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속죄함 받았다. 늘 듣는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들어도 감격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 아래 종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부활을 가르쳐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처형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셨다. 그 말은 죽음 아래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는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어떻게 공급이 됐느냐?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이 임함으로 인해서 각 사람 안에 부활의 생명이 씨로서 인을 친 것, 보증하신 것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그 말은 하나님 자녀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됐다는 근거는 뭐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걸 새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거듭난 사람이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무슨 위대한 교사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거나 훌륭한 교사의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21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고 너희의 소망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은 변개도 하고 또한 그것이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사 너희들에게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바로 1차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요. 이것은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것은 바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갖도록 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보아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는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였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22절로 25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살아있다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녹음 기능이 있어서 요사이는 녹음을 해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도 하고 잘못하고 변개하고 또 아무리 말을 했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걸 가르쳐서 썩지 아니할 씨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졌다. 저 씨앗도 썩지 않으면 살고 썩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밭에 심기워져서 썩지 아니할 씨로 이렇게 움튼 것처럼 너희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에게 그것을 보증해 주셨는데 성령이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바로 너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너희를 거듭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 진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을 가르쳐 진리의 전당이라 아카데미 그렇게 말하지만 학문 이론 지식이죠. 물론 철학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치를 깨닫게 하지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참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이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사는 것 같이 복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유행 따라 변하고 시대 환경 따라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나라 하는 하나님 나라만을 너희들이 소망을 삼으라고 하면서, 즉 이 세상은 썩고 쇠하고 더러워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그러면 거듭난 심령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세상도 얼마든지 잘하고 있습니다. 구제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연예인 독지가들이 수억을 바치기도 하고 자기 재산의 반도 드리고 전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허무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심어주는 것,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살아나서 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곳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만 또 못하게 나뉘어지고 싸우고 분열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사탄이 개입하고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는 허물을 덮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든지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한다. 뜨겁게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열정적으로. 하나님은 뜨거우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열정이 가득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 우리 믿음을 뜨겁게 가져야 합니다. 사랑을 뜨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도 사모하며 이러한 열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항상 있는 이 말씀은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시편 말씀을 인용하기를, 모든 인생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을 뿐이다. 자, 젊은 날에 예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은 날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연세가 드시면 아픈 데도 생기고 늙어지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풀과 같은 존재가 육체일 뿐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변하고 쇠하여지고 썩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풀에다 비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했으니, 성도 여러분이여, 그래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 읽기를 열심하시고 말씀 묵상하기를 힘쓰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시간만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묶어서 함께 공동체로 올려드리는 이제 예배이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실제의 또한 구체적인 예배는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도록 여러분들이 매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중에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매일 여러분들이 물론 매일은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나는 세상에 바쁘게 살다가 말씀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예. 은혜 받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합니다. 우린 무엇이 소중합니까? 사실 가까이 있는 것들이 소중합니다. 무엇이 소중해요? 가정이 소중하다고 여기지요. 가까이 있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더 좋은 환경이 좀 갖춰진 날이 된다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내가 10년, 20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이제 해외여행도 가고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살만한다. 그러면 그때 몸 아파서 가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즐겁게 행복하게 막 누리며 막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주 생활, 또한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는 갖춰진 준비된 환경을 잘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와야 행복이 오는데,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때, 거듭난다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썩지 아니할 씨앗처럼 우리에게 심겨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일명 신망이라고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다. 진리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사랑이 부음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이 그 마음에 부음화되어질 때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부어집니까?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질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진다고요? 진리를 순종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걸 실천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구한 것들을 얼마든지 내가 들어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지켜드리는 삶,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청년들이, 물론 청년들만 사랑한 건 아니겠지만은 가장 뜨거운 사랑을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청년들의 사랑이라고 합시다.
이성적인 사랑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도 정말 상대방의 잘못이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다 덮고 그의 청을 들어주시고, 아니 내가 그를 만족시켜주고자 애쓰는 그러한 마음이 있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그 크신 은혜 사랑에 감격하면 어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 드리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는 삶, 그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